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일부분 오늘 함께 나누고 구체적인 거는 저녁에 PPT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5장은 굉장히 길어요. 58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미진하거나 믿음의 정립이 잘 안 됐다 판단되시거든 오늘 낮의 말씀, 저녁의 말씀 참고하셔서 계속 연속으로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축복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고린도 15장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부활로서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계속 언급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주님이 또 사역을 하시면서 증거를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누누이 이것을 주지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복음 시대가 펼쳐지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예수님 직접 다시 재확인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정리가 되면 더 이상 이 부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할까요? 불합리한 요소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활의 실제와 본질이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를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첫째 하나는 부활의 실질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진 증거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성도와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렇죠? 복음의 3대 핵심이 있는데요. 첫째 하나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이 인류 최대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 탄생 이전 몇 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 2026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었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마치 시차를 하듯이 세상을 둘러보신 게 아니라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병자 고치고 이적 행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궁극적인 그 사역의 목적은 대속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죠. 그걸로 끝나버리면 허무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3대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하신 거, 그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죽음에서의 부활이 핵심이죠. 그게 가상적으로 꾸며진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자체가 팩트인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원래 그 본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본이라고 그래요. 본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그 핵심적인 계획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있어요. 그 교리적인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언적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던 거죠. 그게 부활의 본질입니다. 자, 문제는 이 모두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란 얘기예요. 두 번째, 그렇게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모두에게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체험하게 되는
증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관념적으로 깨달아서 그냥 이지적으로 깨닫고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향한 모든 약속이 유효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체험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죠. 내세의 완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이 세상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마무리 짓는 역사가 뭐냐? 내세적 완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문제는 그 뒤에 토가 중요해요. 그런 완성으로서 절대적으로 유일무이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이 가지는 종교들이 많은데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유일무이한 길이야. 길도 짧았죠. 그게 바로 올바른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모든 의문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정당함이라고 할까요? 온전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는 의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로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좀 더 앞서가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영혼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시고 구분하실 때 영원한 그 나눔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의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들어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념의 개념의 세계가 크죠. 굉장히 스펙타클한 얘기예요. 66권의 내용을 다 여기 함축해 놓은 얘기니까요. 여러분 잘 묵상할수록 고소한 맛이 여러분 속에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은 1절부터 쭉 전거되고 있는 내용의 문단을 나눠보면 한 8단계로 쭉 설명하거든요. 그 단계마다 의미들이 있어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락과 저주의 갈림길까지 예고를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신앙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게 고린도 15장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15장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부활신앙의 근간이에요. 근본데 그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1번 설명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처음 듣는 이들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죠.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기본적으로 계시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곧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몸은 흙으로 지었는데 그 흙으로 만든 몸 안에다 하나님의 영과 혼을 함께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결합체예요. 몸은 흙이고 그 속에는 혼이 있고 혼을 운영하는 영의 매체가 함께 결부되는 이 소위 말하면 세 가지 요소 결합체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두고 전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그 생애가 끝나면 그 몸은 흙이었기 때문에 훗날에 되면 다 흙이 되고 말아. 흙과 똑같은 성분이야. 문제는 그 몸 안에 담아두었던 영혼, 그걸 주셨던 원래의 본향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몸은 뭐 누누이 말할 것도 없지만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끝날이 온다는 얘기죠.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다 떠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시한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흔히 말하는 말로 몸은 넓지만
마음에는 주름살이 없어요. 마음에는 나이테가 없어요. 특히 영의 역사는 갈수록 더 새로워지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 낡아지고 병들어 사그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관리를 잘 할수록 그 마음이 더 은혜로운 거예요. 영성 관리를 잘 하셔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일어났던 이적의 기사에서 예수님 사역하신 현장을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그 예를 들어놨는데요. 나인산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메고 나가는 걸 보면서 통곡하는 그 의미를 보면서 주님이 슬픈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메고 나가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또 하나,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 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져서 그 몸을 씻어서 눕혀놓은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미 숨이 끊어져 언젠데 아니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산 것도 모르냐 말이야. 우리 천지 바본 줄 아느냐 말이야. 그 주님께서 그 부모를 데리고 그 아이를 눕혔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달리다고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가 마치 잠결에 일어난 듯이 살아났습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 베다니의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나흘 이미 시신이 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소리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온몸을 세마포로 감싸서 묶어놨던 그 나사로가 그대로 걸어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고 자신을 섬겼던 이들의 그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살리는 사건이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미 이런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을 심는 거죠. 물론 이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다시 인생의 삶이 다시 새롭게 소생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걸 의미해요.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 사건들이죠. 그랬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부활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의문의 답을 제시한 사건이에요. 그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몸은 늙지만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히 근원적으로 안전한 그 답을 제시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여기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자꾸 우기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 부활할 수 있냐요? 부활이 없는데. 그럼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의미 있는 건 그 3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누누이 예시를 되고 이렇게 해서 왔던 거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여기 성경대로란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이미 구약시대에 언급되어 있던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랬던 것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자신도 부활해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 오고 그랬잖아요. 금방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큰 칭찬하시고 난 후에 내가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제사장들과 저들에 의해서 내가 붙잡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처형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몇 차례나 하셔요. 몇 차례나.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마주칩니다. 그 천사가 얘기하죠. 그분이 갈릴리 때부터 말씀하시던 걸 기억 못하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 문제의 주제가 부활입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언급한 내용을 볼 수 있죠. 부활의 근간은 뭐냐? 이거예요. 부활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 가공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애당초 창조되어질 때부터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부활의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떤 부활로 다시 부활하느냐는 게 이제 문제죠. 3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라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불뿐 아니라 사람이 논하는 모든 기다림에 모든 가치에 다림추라고 하는 다림추가 뭔지 아십니까? 목수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이 추를 가지고 어떤 담을 쌓거나 기둥을 세울 때 요즘은 다 레이저로 씁니다만 옛날에 다림추를 가지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이 추가 정확하게 기준점을 딱 잡아요. 거기에 비춰서 기둥이 삐뚤어졌는지 바르게 됐는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림추예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가치 저마다 주장을 하지만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것이 그릇된 건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다림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의견에 따라 내버려 두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식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궁극적인 다림추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사실에 갖춰놓고 인생의 모든 가치를 논하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 사역의 가치가 딱 놓고 보면 돼.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굳이 의롭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생애 다음에 이어지는 영혼의 나라에 극명하게 큰 두 개의 구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는 가치는 제대로 된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문제는 그 부활은 믿음의 여부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삶의 기본을 이루는 그 사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의식이 있잖아요. 그 고찰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야. 부재라고 하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가치를 모릅니다. 두 번째, 부실에 조금 있긴 한데 노력하지 않아. 영적인 지식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아요. 절대 저절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하는 체험이 반복되면서 영성이 키워지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영성이 큰다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영성은 마치 화분에 물 주는 것 같아. 가만히 내버려도 말라 죽어버려. 그러나 늘 관리하면 아름다운 꽃을 사시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부실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왜 부활의 사실에서 민감하지 않느냐?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야. 옳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 삶의 중심이나 모든 기반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부활신앙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불의하다고 할까요?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 많죠.
두 번째 대지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예. 이건 새삼스러운데요. 1번,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쯤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6월절이 6시부터 시작되는데, 불과 3시간 남겨놓고 주님이 운명하셔요. 그 십자가 달리신 6시간 만에 주님이 운명하셨거든요. 그 수임이 끊어지는 걸 보고, 마지막으로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십자가 높이 달아났기 때문에 옆구리를 찔렀다는 말은 뭐냐면 그 창끝이 심장까지 갔다는 걸 의미해요. 그랬을 때에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확실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형 집행관들이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옆에 있는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몸을 꺾어서 죽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형을 처형이 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거두어서 골짜기에다 버립니다. 그러면 까마귀나 덜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서 뜨거운 태양에서 몸이 다 사가져 버리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참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평소 늘 허무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죠. 숨은 신앙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는 중에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청혼을 넣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이 곧 다가오는데 유대인의 그 명절에는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야외에다가 방치하는 걸 용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어디에 안장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청혼합니다. 이제 목숨을 다했으니 내가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내게 허락을 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빌라도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6시간 만에 그렇게 운명할 수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형에 달리면 최소한 일주일을 가든지 길게는 보름도 간답니다. 사람이 이제 서서히 죽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빌라도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세마포로 싸고 향품으로 싸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가족 무덤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 살해된 공회원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문제야.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 그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다 놓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헛된 소리를 펼칠 수 있으니까 좀 군인들을 동원해서 저 무덤을 며칠 동안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빌라도가 내 병사를 쓸 게 아니라 너희들 병사들 이용해서 만큼 지켜라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뻘쭘한 이 제사장들, 간원들이 말이죠. 무덤을 끈으로 묶고 말이죠. 인장을 찌르고 말이죠. 그리고 무덤을 파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을 하셨고 6시부터 유대인의 안식일 6월절이 동시에 시작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의 안식일이야. 그리고 다시 저녁 6시 지나서 오늘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되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여인들이 세 사람이 나서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요한나는 그 당시 헤롯 왕의 청직이었던 사람의 아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이죠. 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미리 준비해놨던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았다가 그날의 대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중요한 말은요. 2번 설명을 쭉 보면요. 무덤에 갈 때는 걱정을 했어요. 그 돌문을 어떻게 열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염려했는데 왜냐하면 그 돌문이 몇백 킬로 되기 때문에요. 최소한 장정 5명 정도가 달라붙어서 밀어야 굴러낼 수 있을 만한 큰 돌이에요.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굴러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호원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놀라서 무덤 안을 들여다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쌌었던 세마포는 한쪽에 다 벗겨져 있고 웬 낯선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고 여기 계셨던 예수님 어디 두셨습니까? 내가 모실 테니 나에게 내달라고 간절히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그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분은 살으셨다. 할렐루야.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다, 장사됐다는 말은 시제로 보면 과거형인데요. 여기 살으셨다 하는 말은 동사이면서도 그 과거형을 기반한 현재형이에요. 천사가 증명하면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달려 내려와서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었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증거하기를 그분이 다시 살으셨다고 합니다. 이 제자들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정말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는가. 아직도 믿기지 못하는 거지요. 뒤따라왔던 막달라 말이야. 그래도 아직도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는지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면서 극적인 장면이 이루어지는 장면. 이게 부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유명한 말 라옴니어 그랬어요. 선생님 이렇게 했던 유명한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자, 3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첫 열매 같은 것이어서 이후부터 누구든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20절 이하에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참 의미 있는 구절인데요.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체리나무 검색을 했어요. 이걸 사라 마라. 근데 만약에요, 내가 묘목을 사서 심었다. 근데 그 나무가 정말로 품종이 좋은 걸 맺었어. 그러면 내년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년에 돼도 똑같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나무의 첫 열매가 내게 체리를 보여줬으면 내년에도 체리가 반드시 맺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준 게 첫 열매야.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번째 열매가 되니 그 시범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어요. 그건 우리란 얘기죠.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대지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 부활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1번 설명 보세요. 그동안의 세상에는 상당한 이세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압박을 합니다. 이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걸 걸고 이업까지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권리, 생명까지도 유린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걸 못 받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동안에는 그런 이세를 가지고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걸 분명히 예언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 거기에 속하는 모든 가문들 이 땅에서 지워버릴 줄로 믿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악인들의 흐름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연속돼서 지금까지 그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인생의 생명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겁도 없이 도전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나는 한순간 당할 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노여할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기 때문에. 다 소멸됐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목숨까지 잃었던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영광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요, 어떤 핍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세계는 그 어느 누구도 불가침입니다. 예, 꺾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삶이 다하는 날이 이르게 되고,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가요. 악인들이 강한 것 같죠? 그들도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그들은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될 겁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고 말 거예요. 자, 문제는 각인이 뜻을 품고 살았던 것에는 분명히 이게 중요해요.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이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자냐 아니냐, 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대의를 따라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살았느냐 안 하느냐, 요거 신앙과 복음과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한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을 따라서 그 영혼에게 새겨진 이 요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곧 영원한 미래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에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씀 그대로 계시록 20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종류의 부활로 나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명기하면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의 모든 만인들에게 주어질 본질이에요, 본질. 자, 마무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주께 속한 붙은 자로서의 첫 번째 부활에 속하는 은혜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주 안에 감사함으로 소망적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